최근에 저는 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 형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것을 보면서 몰랐던 부분도 또 알게 되었고 또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하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을 때에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때 수만 명의 의병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안중근 의사는 두만강 인근 지역에서 300명의 의병 부대를 조직하고 참모 중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책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들과 싸워서 격파하고 또 일본군 포로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 의병들이 우리도 일본군들이 우리 의병들을 죽인 그대로 우리도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뒤로하고 안중근 의사는 그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의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적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우리마저 야만적인 행동을 했어야 되겠는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자가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최우선 목표가 이처럼 나라를 빼앗은 원수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가? 일본의 천황 다음으로 권력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지만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우리나라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해산시켰습니다. 나라가 없는, 주권이 없는 그런 국민으로 만들어버렸죠. 우리나라를 그냥 무력화시킨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이 만주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빈이잖아요. 공사의 직분이었는데 이 국가의 원수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이 러시아로 왔으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군인들은 물론이고 그 기차역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요. 안중근 의사는 지금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의 직감으로 검은 양복에 흰 수염을 늘어뜨린 이 노신사를 저 양반이 이토 히로부미다 직감을 하고 그 당시에 국가 원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이 의장대 사회를 할 때에 그 사이로 번개같이 튀어나와서 총알 3발을 땅땅땅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발 모두 다 정확하게 가슴과 배 쪽으로 명중하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중근 의사는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레, 대한민국 만세. 이때로부터 10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바로 벌써 10년 전에 이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의 원수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서 대한제국 만세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관심이 집중될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요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안중근 의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30살이라고 하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그때로부터 1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안중근 의사가 남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은 안중근 의사가 있었다면요, 성경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마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400년간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역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같은 영광을 허락하시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언하셨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 특히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에 빠져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사역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현재에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요, 스스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스스로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이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요, 이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좀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모의 가르침.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바로 유일하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인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출생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사가라인데, 이름이 사가라인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고 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게 6개월 차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늙었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엘리사벳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례 요한을 임신하였고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울러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요, 세례 요한의 출산과 함께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주의 사자로부터 너희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너희가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헐겨 듣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을 낳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출생한 후에 가르쳐준 그대로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세례 요한을 어릴 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장 6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벌써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말하였는데 이는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가르침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다할 때에 자녀들 역시 그 가운데 자라나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요, 영과 육이 강해지고 성숙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세례 요한의 그 가정에게 나타났던 이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 자녀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의 부모는요, 어릴 때부터 이처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였고, 세례 요한 역시 이렇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나다 보니 그렇게 자라날 때에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까지 계속해서 강건하고 성숙하게 자랐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때, 즉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가 되기까지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없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니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바로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는요, 결코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녀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세 자녀가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인물,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만나보았는데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의 걸출한 인물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도 다 죽고 난 뒤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부모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어떤 시대가 왔죠? 사사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 왕국에서 4대의 선한 왕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히는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였죠? 므낫세 왕입니다. 가장 악독한 왕, 남쪽 유다 왕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 가장 선한 왕,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바로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제일 오랫동안. 그리고 그때의 그 나라, 이 남유다 왕국의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목도했던 믿음의 부모가 다 죽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달랐다는 것이죠. 아니,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몰랐던 거예요.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계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벌써부터 이런 모습들이,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수도 그러하지만요, 대도시에 가면요, 젊은 세대들이 정말 교회를 출석을 안 한답니다. 왜요? 3년 동안에 편안한데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미래에 대한 예측이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부모와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치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그 자녀들처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길을 반복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바뀌는 건요,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될 때에, 즉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요,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처럼 그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이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처음에는 제가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신앙교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단 부모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례 요한의 겸손. 예, 세례 요한의 겸손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후일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시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외에도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붕 떠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닌데 하면서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는 않을까요?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세례 요한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딱 잘라서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딱 잘라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첫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뒤에 오신다라고 하니까 내 후계자로 오신다. 아니요. 이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간적으로. 예. 내 뒤에 오신다라는 말은 내 후계자가 아니라 바로 시간적으로 내 자신보다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분이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이것은 전파한다. 바로 그 앞에 보면 전파한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전파했다. 어느 한순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포해 온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신다라는 말씀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오신다, 곧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굽혀서 사람들의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 누가 하는 일이죠?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 나는 안 했는데요. 예, 허리를 굽혀서 사람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하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지금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해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된다고 촉구했지만 바로 그분은 너희에게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천국을 전파하지만 바로 그분은 너희에게 그 천국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처럼 우리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신 그 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 가운데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이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결단코 이런 고백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요 깨닫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가슴에 대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 믿습니까? 예. 왜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공로를 세웠어, 그런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형벌에 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저 감사함이, 범사의 감사함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치켜 세우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비록 장수하지 못하였습니다. 30살 젊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세례 요한처럼 불쌍하고 또한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 가운데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처럼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존귀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준비한 상급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끝나고 나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한 번 버린 우리의 인생을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더욱 잊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례 요한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되시는 우리 복된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